오늘은 특별 저녁 기도의 제4일째로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송아지는 산산조각 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참된 믿음과 미신, 맹신, 광신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정도는 아시지만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면 미신은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또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것에게 이렇게 찾아가서 복을 비는 그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죠. 미신은. 맹신은 무엇일까요? 맹신은 그냥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또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광신은 뭘까요? 자기 멋대로 믿으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래서 아주 자기 우월감에 취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또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것이 이 광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참된 믿음은 이 성경에 그냥 없는 것을 믿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실에 근거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에 근거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에 근거해서 믿는 것을 우리가 참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믿음은 이런 미신도 맹신도 광신도 아니라 이런 성경을 잘 알고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믿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즘 며칠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믿음은 이 미신과 맹신과 광신의 요소를 다 갖고 있었습니다. 일단 그 미신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이스라엘의 이 백성의 믿음은 참 이 미신적 요소가 있었습니다. 미신적 요소는 없는 것을 또 실제적으로 아무 힘이 없는 것을 믿는 것을 이렇게 미신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이는 이 금송아지 우상은 그야말로 이 금으로 쇠붙이로 만든 우상이죠. 그래서 사실은 참 아무런 그런 신적인 힘이 없는 그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금송아지를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고, 금송아지가 주는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미신이죠, 미신. 금송아지가 결국 그런 존재가 아닌데, 이러면서 이 여로보암 1세 때부터 지금 여로보암 2세를 지나서 마지막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이 북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렇게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깁니다. 그 섬김의 결과가 사실은 알고 보면 참 이렇게 비참한 채운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는, 이런 게 미신적인 요소인 것이죠. 또 이들의 믿음은 맹신과 광신적인 요소도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맹신은 무엇을 믿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믿는 것이라고 했고, 광신은 자기 멋대로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금송아지 우상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불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신이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애굽에서 있을 때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떡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그 금송아지가 풍요와 이런 것들을 갖다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믿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가나안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 이렇게 정착하고 있는 이 가나안의 사람들도 바알을 섬겼는데 그 바알의 어떤 신들 중에 이 금송아지가 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애굽 사람들을 보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잘 된 것 같고, 가나안 사람들이 보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잘 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이 금송아지 우상이 과연 정말 이 가나안 사람들을 잘 되게 했는지, 애굽 사람들을 잘 되게 했는지,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애굽이 금송아지를 섬기니까 잘 되는 것 같네. 그러면 우리도 금송아지를 섬기자. 또 이 가나안 사람들이 물론 이제 쫓겨나고 했지만 또 들어왔을 때 보니까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정복하지 않았던 그 가나안 사람들 중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자신들도 그 금송아지 섬기는 그런 일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다 하면은 이렇게 따라가서 믿는 그런 면에서 이들의 믿음은 맹신에 가까웠습니다. 결국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이 금송아지를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순간까지 그 호세아 선지자 아니고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데 그 망하는 순간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이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이런 것들, 이게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믿고 섬기는 것이 이런 맹신이고 광신이라 할 수 있겠죠. 이것은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 돈을 섬기는 것도 비슷합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나, 오늘날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행복하고, 돈만 있으면 내 삶이 만족하고, 돈만 있으면 이렇게 내 삶의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죽도록 돈을 섬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돈을,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자기가 돈을 플렉스할 수 있도록 돈을 이렇게 섬기는 이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죽지요. 돈을 벌다가 돈을 위해 살다가 이렇게 죽는데, 그것이 금송아지를 끝까지 섬기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나라들이 잘 된 것처럼 우리도 잘 될 거야 생각하면서 그 금송아지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들의 미신과 맹신과 광신의 이 다름 아닌 모습이 오늘날 사람들이 돈을 섬기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런 이 맹렬한 이 우상에 대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맹렬한 이 믿음, 이들의 미신과 맹신과 광신적 신앙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금송아지 우상을 포함해서 이 각종 일월성신 우상과 각종 우상을 섬긴 결과가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바람대로라면 잘 되고 번성해야 맞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의 이 참 믿음과 그 열심히 우상을 섬긴 결과는 여기 보는 것처럼 급속한 이스라엘의 몰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독수리가 그 먹이를 이렇게 발견했을 때 그 하늘에서 내려 꽂히듯이 땅으로 떨어져서 그 먹이를 덮치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이렇게 덮치는데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 북이스라엘이 순식간에 급속하게 이렇게 쇠락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독수리는 아수르라고 할 수 있겠죠. 여호와의 집은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순식간에 망하게 되는데 어제도 본 것처럼 우리 어떻습니까? 여기 여로보암 2세 사후에 스가랴, 살룸, 무나엠, 부가이야, 베가, 호세아 이 스가랴가 즉위했던 시기가 BC 752년경입니다. 그리고 그 호세아에 의해서 호세아 때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는데 그때가 72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30년 만에 이 여로보암이 죽고 2세가 죽고 난 후 30년 만에 그 이스라엘이 급속하게 쇠락했다가 이렇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 금송아지 우상으로 이렇게 대변되는 그게 뭡니까? 번영의 우상, 또 성공의 우상, 잘 나가고 싶은 그런 성공의 우상을 열심히 금송아지로 대변되는 우상들을 섬김으로 도달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실제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성공과 번영과 또 세상의 어떤 그런 참 돋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급속한 몰락이었다는 것이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참 모습입니다. 참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로보암 2세 때 이 이스라엘은 엄청난 그런
그 영토의 확장과 동시에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단했던 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30년도 채 한 세대를 겨우 이렇게 채우고 이렇게 몰락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게 1층, 2층, 3층을 지어놓는다 하더라도 그 기초를 부실하게 지어놓은 건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주 이렇게 2층, 3층, 4층, 1층, 2층, 3층, 4층, 5층 엄청 잘 지어놨습니다. 그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지하를 완전 부실하게 지어서 지하를 짓지도 않고 지하를 이렇게 참 제대로 하지 않았던 그 건물은 아마 이렇게 얼마 가지 못해서 금이 가거나 무너지고 말겠죠. 그런 것처럼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급속하게 무너진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 기초가 부실한 위에 건물을 지은 건물처럼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너짐을 이렇게 보는데, 여기 보십시오. 이 삼풍백화점이라고 1990년대 초반에 이렇게 건물이, 백화점이 무너져가 수많은 참 안타까운 죽음들이 있었는데요. 이 건물이 바로 기초가 부실한 건물의 이런 전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소홀히 하면서 그 위에 이 세상에서의 번영과 성공을 지향할 때에 결국 이런 건물들, 이렇게 정말 어처구니 없이 무너졌던 그 백화점처럼 무너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렬하게 금송아지 어떤 우상, 성공과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이라는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이 폭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들이 이런 기초의 중요성을 무시했는데, 여기 잠언 1장 7절 어제 우리가 나누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이 모든 어떤 삶의 가장 기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이 모든 인간관계와 모든 경제생활과 모든 또 이런 삶의 진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아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이 이렇게 할 것을 아주 자세하게 그들을 안내하고 그들에게 알려줬지만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고,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잘하고 있고 또 자기들이 아주 그렇게 여로보암 2세 때 번성했다고 했잖아요. 자기들이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자기 힘으로 잘할 수 있다는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여겨서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랬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던 결과가 여기 보면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었던 사마리아의 송아지는 산산조각이 나고, 또 여기 7절에 보니까 그들의 뿌렸던 씨앗들은 그들이 잘 되려고 이렇게 뺏겨왔던 아수르와 그 이집트의 선진 문물들과 그 문물들을 흉내내어서 만들었던 이스라엘의 문화들, 또 시도들은 다 바람을 신고 광풍을 거두는 것처럼 씨를 뿌리는데 광풍이 불어서 다 날아가 버리고 아무 열매들을 못 거두는 것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나라들은 그들이 세운 성읍은 이렇게 불타서 무너지고, 또 결국 그 사람들은 여기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삼켜진다고 했어요. 이 아수르에서 삼켜져서 백성들은 포로가 되고 왕들은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끌려가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우상숭배의 결과가 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서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허망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처참한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무엇이냐면은 우상숭배를 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 뭔가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믿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번영과 성공이라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간절하게 이렇게 믿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 자신들이 번영하고 성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 바람이 간절하고 아무리 성공하고 싶고 아무리 이 번영하고 싶다 할지라도 존재하지 않는 것, 실제가 아닌 것, 아무 영향도 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우상이 그런 것입니다. 우상은 진짜가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우상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은 죽고 성벽은 무너지고 백성은 끌려가고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때문에 참 이 지난 주일날도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서 이 자신을 허메라고 부르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신들의 형상이라고 부르면서 섬기려고 할 때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헛된 일을 버리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세상의 번영과 성공을 위해서 돈을 섬기는 것, 또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 경험을 더 의지하고 더 건물을 섬기고 이런 것들이야말로 하나님 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 우리가 하나님만 어떤 사람보다 어떤 재물보다 어떤 이 경험보다 어떤 재력보다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또 참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이렇게 거망한 삶이 아니라 이 참으로 하나님 인생이 열매 맺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두 번째로 보면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이 이스라엘의 그런 허망한 우상숭배의 결과를 보면서 우상숭배를 첫 번째로 버려야 된다면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 2절 그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메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넷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알리라.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싸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살리시고 그의 앞에 서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참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시고 훨씬 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참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이렇게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사람이 아합이라도 그 사람이 므낫세라도 그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장 악한 왕 두 명이 아합과 므낫세 아닙니까? 그 아합과 므낫세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분. 하나님 어떤 죄인도 이렇게 받아주시고 어떤 문제적 절망적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려서 기도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고쳐주셨어요. 또 대적의 공격으로 온 예루살렘 성이 또 이렇게 성이 포위가 되었을 때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리고가 막았으면 여리고를 이렇게 무너지게 하시고, 또 홍해가 막았으면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앞길을 여시는 좋으신, 또 너무나 놀라운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번 이 참 특별 저녁 기도회 때도 저는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 제목대로 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올리고 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기도 응답의 역사를 주시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요, 참 이 이스라엘의 잘못된 믿음은 그 잘못된 믿음의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잘못된 믿음을 가졌던 결과 그들은 이렇게 급속하게 쇠락하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런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상은 헛된 것이고 우상에게 의지하는 것은 참으로 폭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올 때 제가 같은 말씀,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서서 어떤 세상의 사람을 찾아가고 뭐 어떤 대상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런 시간들이 또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